오늘 여러분 자에게 말씀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건데요.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고요. 2022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이라는 부분들을 이번 주 조금 말씀으로 살펴보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전도 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진짜 내가 전도 제자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게 하나님께 인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다인데 그 부분들은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기에만 딱 인정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은 이미 이제 그때부터 다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결론이죠. 뭐가 돼야 되냐?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결론 못 내리면은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뭔가의 사람인데 그 다른 뭔가는 100% 사단의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딱 결론 내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말을 붙이기를 소유에 대한 결론, 목적에 대한 결론이고요. 방법에 대한 결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내려야 그 사람이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딱 내려가지고요. 목적과 소유와 방법이 진짜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하나님께 딱 인정만 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딱 결론 내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 제자겠죠.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똑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핵심되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구 돼야 되죠? 내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요. 자동차 재림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 뭐 내가 아무리 감질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감질러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이제 결론이 나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인정해 주는 그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드시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뭐 쓸 건 없고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맞다라고 딱 결론 진짜 하나님이 내리면요. 이때부터 그죠? 나를 위한 하나님 100%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요.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이 사람들 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골리앗이 감질러도 하나님은 다윗 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리죠. 어마어마한 창과 칼과 방패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무 짝대 들고 나가는데 누가 이기냐? 뻔할 번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싸워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죠. 하나님에 의한 사람으로 딱 결론 내려지는 이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뭔가를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딱 결론 내려가지고 이 축복을 딱 받는다. 그게 끝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요. 가정 본질만 붙들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딱 결론 내려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축복,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키는 이 응답도 이것만 봐도 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복음 속에서 오는 응답들이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응답들을 정말로 누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뭐냐?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춘천에 삼천제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놨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서요. 정말로 복음으로 잘 세워지는 이런 응답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저와 여러분들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근본 중에 딱 하나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하나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기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심이지요. 성경에는 제일 핵심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복음에 딱 결론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사람으로 딱 결론 내려진다 할 때에 제일 밑바탕에 이 중심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를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이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이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이 딱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제자의 기준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뭐 성경어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근본 위에 그 다음에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그 위에 이제 기초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 복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비밀들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참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면 좋겠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교육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중심이 없는 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조금 잘못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중심 갖고 있는 애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교육한다라는 그 차원 자체를 뛰어넘는 이미 태어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뭐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손 놓고 능 놓고 그냥 아무거 안 하면 되냐? 또 그것도 또 애매한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기도의 중심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의 마음 속에 심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다 싶고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성공자가 있고 뭐 많은 실패자들 있게 되어지죠.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중심이 되게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야 되겠다. 딱 마음속에 결론 내려집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가 되냐? 사명이 됩니다. 사명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딱 결론 내려가지고요,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너는 너를 위한 하나님, 전도 제자를 위한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응답들을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여러 사람 살펴봤지만은 그죠?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똑같이 여러분들 한 아버지 밑에서 또요 언약은 똑같은 언약 이 아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언약을 부여받았는데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내가 양을 키우니까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은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그 증거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간 겁니다. 똑같은 하나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언약 받았는데요. 가인과 아벨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중심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야기했는데 중심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뭐 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나실인의 언약 가지고요. 똑같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천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응답 속에서요. 한 사람은 삼손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둘 중에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훨씬 더 뛰어난 능력 삼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삼손은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눈알 빠지고요 비참하게 이제 짐승처럼 행동하는 중에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위해서요 겨우 한번 기도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블레셋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사명 감당하는 거. 반대로 사무엘은 여러분들 이 중심 하나 가지고요 모자라기로 따지면은 삼손보다는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뭐 더욱더요 사울 왕하고 다윗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시간 가면 갈수록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 뭐가 됩니까? 결국은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춘천 복음화를 두고요 진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뭐 중심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되게 되겠죠. 왜냐하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다윗이 그냥 왕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죠?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짐작하기로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 거의 그 경우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니까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쭉 유추해 볼 때에 다윗의 어머니는 진짜 여러분들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윗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이제 조카라 그러죠, 그죠? 조카들하고 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란 말은 다윗 보고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이 요압하고 이런 사람인데 얘들이 이제 다윗 보고 삼촌이라 불러야 되는데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어찌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다음에 대감 중에 하여튼 그 정도로 다윗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을 때에 이제 다윗을 낳은 부분들이 됩니다. 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주 이제 어릴 때 돌아가신 경우가 맞겠다 싶고요.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뭐 막내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양치기 목동으로 보내버리고요. 크게 아버지가 사랑했다 그런 개념 잘 없고요. 이제 우리가 메시지 듣기를 뭐 다윗을 심부름 보낼 때에 정표를 받아오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뭐 다윗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경 원뜻 가지고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다윗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갔으니까 그 형들의 안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걸 이제 받아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에 대한 형들의 소식들을 뭐 적어오라는 거. 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도 시원찮아 가지고 심부름 똑바로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심부름 똑바로 하라고 형들이 가지고 증거 갖고 오라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자기 아버지 이새로부터 다윗이 뭐 크게 사랑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목동으로 그죠? 형들은 전부 다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본인은요 들에서 양치기로 목동으로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거. 그러니 목동 생활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외롭고요. 쓸쓸하고 이런 부분도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는 다윗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상처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이런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 그죠?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고요. 형들도 다 있는데 자기만 양치기 목동으로 그리고 목동 생활 없이 많은 그런 외롭고 힘든 여러 가지 부분도 이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게도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안 되고요. 뭐가 됩니까? 다윗은 이걸 전부 다 찬양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장성한 부분 되지만은 조금만 우리 뜻대로 안 돼도요. 조금만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뭐 수시로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윗은 여러분들 이런 어릴 때 이런 많은 상처를 만났는데도 이걸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제목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편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 정말로 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진짜 복음과 또 그래서 왕으로 세워줄 때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정말로 잘 다스려 나가겠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동에서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요 결국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이 이런 중심들을 어떻게 가져 나갈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니까 다윗의 어머니. 다윗이 자기의 어머니를 호칭할 때에 물론 자기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호칭을 가져오는 걸요. 어머니 호칭을 가져오는데 주의 여종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항상 자기를 이야기할 때에 또 어머니를 갖다 붙일 때에 다윗은 항상 주의 여종의 아들이 나 이런 식으로 자기와 어머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딱 두 번 나오는데 항상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를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이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은 누구를 통해서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한 신앙 교육입니다. 뭐 오랫동안 하겠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뭐 다윗의 어머니가 일찍 이제 죽었을 경우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어머니가 뭐 오랜 기간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기간은 아닌데 다윗을 어릴 때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교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어머니의 기간이 교육 기간 통해서요. 뭐 기도했겠지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해야 되는 제목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시고 결국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부분에 가장 핵심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들을 반드시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이 중심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뭐 어디로 튈지는요, 뭐 사울처럼, 그죠? 삼손처럼요,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춘천복음화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 복음도 맞겠지만 우리는 복음만 알고 있으니까 또 복음은 변질 안 되니까요. 뭐가 변질되냐? 중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하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8장 말씀을 보고 계시고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14절에 그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단 하나.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한다고? 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만약에 100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요, 그게 여러분들 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전도 제자입니다.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뭐 그렇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언약입니다. 한마디로요, 언약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소유의 결론 내리고 목적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언약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소원, 내 야망, 내 동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를요?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알고 있고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행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시대의 여디디아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4절에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중심이라는 게. 왜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안 붙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부터 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사시대 그렇게 고생하는데 전부 다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 다 해주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왕기 시대부터 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 돌아보면요, 그 많은 응답과 은혜들을 다 받아놓고서도요, 이거라 결국은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언약을 벗어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윗을 위시해서 그죠? 그렇게 안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중심요, 올바른 중심 딱 갖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것 갖고 더욱더 어디 속으로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또 조금 다른 부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읽어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남은 자라, 렘넌트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되고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고요. 제일 핵심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최고의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그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냐? 마땅히 행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죠? 마땅히 행할 길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마땅한 거, 뭐가 마땅한 겁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마땅한 문제 맞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마땅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자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최고의 마땅한 거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 사랑하는 중심 딱 회복해져서 복음을 회복하며 인생 중에요 가장 당연하고 마땅한 것, 마땅한 걸 넘어서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거 뭐가 됩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배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중심 가진 다윗은요,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입니다. 그죠? 선지자라는 직책요, 이 비밀 가지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도록요,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는 늘 말씀드린 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고, 우리마저 그런 기도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땅한 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요 제일 중요하고 마땅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연하고 마땅한 거, 기도인데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마땅한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는 거 마땅한 거, 그리고요 왕의 비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자지요.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이 시대에 아무도 싸우지 않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거,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인으로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마땅한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소원입니다. 내 계획, 내 동기 딱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여러분 인도받아질까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인도 안 받지. 인도 못 받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나에게 마땅한 게 안 돼 있으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인도 못 받는 게 성령인도 받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아라. 이게 뭔 말이지? 제2의 외국어예요. 영적인 제2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분명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고 마땅하게 된다 그러면은 100% 성령인도지. 넘어져도 성령인도고 뒤로 자빠져도 성령인도고요. 모든 게 성령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 하나님의 당연한 게 내게는 특별한 것이 되고요. 나의 지극히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는 그죠? 당연한 것이 되고요. 그러니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꼭 이 비밀 정말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절과 19절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죠?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서서히 망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또 예언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요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죠?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포로에서 건져내 줄 거다. 요런 걸 쭉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말하냐? 마땅히 행할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가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18절입니다. 성령인도 받는다면 그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성령인도 받는다면 그 말이고요. 내 평강이 강과 같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요. 그죠? 좌절과 낙심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죠? 강을 덮어 가지고요. 이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나의 인도받았더라며 오늘 너희들에게 평강이 강과 같이 임할 것인데 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계속 받는다며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을 이룰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려운 공의하심들이 여러분들 강과 같이 바다 물결처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내 자신이 뭐처럼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축복들요. 내 몸의 소생 후대들이죠. 후대들이 모래알 같아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가 번성하는 부분들이고요. 번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우리의 후대들이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광의 비밀들을 다 차지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겠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하겠니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숫자가 많아지기는커녕 다 죽어가고 있고, 그죠? 영광스럽기는커녕 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말 분명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속에서 사명의 비밀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 지경 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이끌어 갈 테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령 인도 받아라.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또 이야기합니다. 뭐지요? 진짜 성령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도. 그래서 20절, 21절, 20절은 뭐죠? 결국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 너희들 성령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때 되면 포로에서 귀환할 거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잘 성령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응답이 너희에게 넘쳐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길 때에 목마르지 않게 하고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라는 게 여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하고 광야를 지날 때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예를 들면서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길들을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잘 가지고 인도받으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이죠. 여기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짓을 한다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가 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은 성령인도 받아서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아무리 거기서 좋은 것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고요. 잘 먹고 잘 산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으로 가본들 고생 바가지 뻔할 거니까요. 여기서 모든 거 버리고 포기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요. 육신의 편리와 육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포로 귀환 안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놈들, 그 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행하는 사람. 이 일을 두고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하나님에 의한 사람 맞겠죠. 그 하나님에 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뭐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내 방법 아니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그러니 하나님에 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땅한 거,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마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거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계속 지금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요 성령 인도의 가장 핵심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되지. 뭐 여러분 무식한 우리 머리 어지한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자체는 뭐 말이 안 되는 진짜 소리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땅한 것이 뭐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의 마땅한 거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땅한 거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핵심되는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몸부림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해서요 흑암 꺾는 이 비밀도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날이면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는데도요 성령인도 받는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가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결국은 중심이에요. 중심이 틀어져 있으면 성령인도 받아야지 이 학문인데도요 성령인도 안 받아요. 중심만 올바르게 딱 있으면요 성령인도 받아야지 안 하는데도 성령인도 받아진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땅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딱 여러 방향이 맞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비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춘천에 삼천제자 세우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응답 누려야 되겠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중심에 딱 담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이 시대에 참된 여디디아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